안녕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번 한 주 동안 날씨가 엄청 추워진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이렇게 옷이 많이 두꺼워졌어요.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난 한 주간 잘 지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기 전에 우리의 복장과 마음과 그리고 장소를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올게요. 좀 이따가 그러면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로 만나도록 합시다. 위에 살와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와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는 우리 위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반가워요, 친구들.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입니다. 느린 곡인데요. 리듬감을 살려서 동작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45도 몸을 틀어주시고요. 오른발을 꺼내서 양손 가슴으로 교차하며 옵니다. 두 번째 박자에 무릎을 약간 숙여주고 전체적으로 상체를 숙여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감. 네, 돌려서 손 이 정도 올려주시고요. 갑니다 할 때는 제자리에서 걸으면서 양손 지그재그로 몸과 함께 자연스럽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나아갑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위에서 한 손씩 손목을 세워서 내려주는데 이 손목을 세운 동작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모습으로 손목을 세워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이 손 그대로 가슴으로 와서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그리고 마지막에는 원위치로 끝내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네, 동작 반복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내 힘과 뜻, 정성 모두 하나님께. 오른쪽을 보면서 오른발을 꺼내 줄 텐데요. 주먹을 쥐고 오른쪽, 왼쪽, 아래에서 힘 주고 그 다음 기도손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왼쪽에서는 검지손가락을 펴서 하나, 둘, 아래, 그 다음에 기도손. 내 힘과 뜻, 정성 모두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손씩 뒤에서 넓게 펼쳐주시고 그 다음 지그재그로 올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힘과 뜻, 정성 모두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네, 동작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이 부분은 동작이 조금 다른데요. 온전한. 네, 손바닥이 위고요. 앞으로 마음으로 할 때는 가슴으로 올 건데 제자리에서 걸으면서 하나, 둘, 셋, 넷.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그럼 다 함께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친구들 찬양 잘하고 왔나요? 오늘은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설교 전에 여러분들에게 광고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7월 중순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약 3개월 동안 이렇게 영상 예배로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첫째 주부터는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기쁘지 않나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1월 제일 첫 번째 주 일요일에 우리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현장에서 교회에서 드리도록 해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영상 예배로 드려지고 11월 첫째 주 주일에는 우리 현장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와 너, 우리, 그리고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를 비롯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세상을 만들어가는 모습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든 혹은 믿고 있지 않든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소중한 사람들이고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길 원한다고도 나눴습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나눴나요? 비록 나와 조금은 다르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이해하면서 사랑으로 함께하자라고 나눴어요. 하지만 그냥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흘려 보내는 것이라고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나와 너, 우리, 그리고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게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사님이 준비한 통독 음원으로 읽을 텐데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오늘의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듣는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 성경책 펼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펼치고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5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들 이렇게 성경책을 펼치고 통독 음원을 따라서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참 좋은 친구들이 나와요. 그들이 자신들의 친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중풍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는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중풍병에 걸린 친구는 이전과 같이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 자신이 누워있던 침상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정말 극적이고 신기한 일이지 않나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지 함께 나눠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았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만약 친구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이 사는 동네인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것을 몰랐다면 중풍병자는 병을 고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오더라도 별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이렇듯 중풍병에 걸린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에는 가장 먼저 그 병 걸린 사람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정확하게 아는 것도 모자라 예수님이 자신의 친구를 괴롭히고 있는 병을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친구를 데리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중풍병에 걸린 친구는 예수님이 있다는 집 앞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모여 있는 것을 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왜죠? 전도사님이 2절과 4절의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아멘. 이런 것처럼 병에 걸린 친구는 침대 위에 누워있고 일어설 수도 없으며 친구들의 도움이 없이는 집안까지도 들어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보러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병 걸린 친구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비록 친구들의 말을 따라서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로 왔지만 그 못 보는 상황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친구를 데리고 간 친구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무조건 자신의 친구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친구를 예수님과 만나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어떻게 했나요? 우리 잘 알다시피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에 구멍을 내고 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로 내리려는 계획을 짭니다. 병에 걸린 그 사람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여전히 과연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친구들은 자신의 그 병 걸린 친구를 타이르고 달래면서 그리고 지붕에 구멍을 뚫으면서도 안심시켰을 것 같아요. 야, 예수님이 너를 반드시 낫게 해줄 거야. 예수님이 너에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선물하실 거야. 우리는 반드시 믿어.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너를 예수님과 만나게 해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친구야. 라고 이렇게 병 걸린 친구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 친구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병 걸린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까지 친구들은 먼저 예수님을 알았고 그 예수님을 믿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친구가 만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나요? 지붕에 난 구멍을 통해서 병에 걸린 친구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
작은 자야,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단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병 걸린 친구는 스스로 자신이 누워있던 상을 가지고 걸어 나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병 걸린 친구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간 친구들의 태도예요. 그들은 자신의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병 고침을 받은 병자는 스스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친구들은 자신의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예수님 옆에 서서 이런저런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내 친구를 살려주세요 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예수님이 자신들이 사랑하는 친구를 반드시 고쳐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그 병 걸린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요? 우리 5절 앞부분, 5절 말씀의 앞부분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장 5절의 앞부분만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들, 그리고 그곳까지 온 그 병 걸린 친구, 그 모든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일을 한두 번 겪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나의 가족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의 오는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일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은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그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와 예배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와 너, 우리,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 살아가지 않아요. 당장 우리 친구들 생각해보면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교회의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교회로서 예배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살기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나눈 말씀처럼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해요. 그래야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풍병이 걸린 사람을 그의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갔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해요.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병 걸린 사람의 친구들은 자신의 친구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기다렸어요.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함께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고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야 해요. 하지만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면, 나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면 잠시 기다려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친구의 마음을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예수님의 살아있는 복음이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들은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풍병 걸린 친구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아 자신의 상을 가지고 나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사랑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서로 함께 도와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우리 혼자서 다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도와서 예수님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은 잘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곁에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게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선생님과 전도사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이 알고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 라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라고 전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전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조금씩 만지고 조금씩 열면서 만나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유소년부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됩시다. 혼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서로 도우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됩시다. 이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지내도록 합시다. 우리는 지금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미 한 공동체로 우리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한 교회입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11월 첫째 주에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만나도록 해요. 그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시다.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유소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예수님을 먼저 알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나 혼자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예수님의 살아있는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좋은 모습이라는 것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 부어주세요.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건강과 용기와 믿음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된 공동체로서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져 나갈 때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쓰신다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우리 11월 첫째 주부터 현장 예배가 재개됩니다. 그러니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 웃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요. 다음 주까지는 영상 예배고 다다음 주 그러면은 우리 만나도록 합시다.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만나도록 해요. 성경 읽는 거 잊지 않고 있죠? 이제 1년이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 끝까지 잘 가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 제8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루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